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도적같이 이렇게 밤에 아무도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 할지라도 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기뻐 환영받고 다 즐거움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마다 다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누 알죠? 누 소보다는 작고 임팔라 그보다 좀 큰 누가 아프리카 들판에서 이 사자가 사냥하는 가운데 새끼를 낳았어요. 사자가 사냥을 오는 가운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도 오면 도망가면 괜찮은데 이 어미 누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 뛰어가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사자가 쫓아오다 그걸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 어미는 새끼를 이렇게 뛰어가면서 툭 떨구는 거야, 새끼를.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근데 암놈 사자가 그 새끼가 떨어진 걸 보고 잡으러 쫓아오고 도망가던 어미 누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야, 무섭더라고요. 모성애가 그렇게 엄청난 것 같아. 자기도 사자한테 물리면 죽을 건데 자기 이제 갓 낳은 새끼가 그 사자한테 물려 죽게 생기니까 이 어미가 도망가다가 쫓아오고 쫓아와가지고 그 뿔로 그 새끼를 물고 있는 어미한테 그 사자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달려들더니 그 뿔로 이제 그 사자를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물고 있던 새끼를 그 갓 낳은 새끼를 놓고 어미 목덜미를 물어. 근데 이놈이 그 어미가 물린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그 새끼하고 떨구려고 물리면서도 끌고 가는 거야. 새끼에서 멀리 떨어져. 그리고 아주 거친 곳에 끌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어미가 이 목덜미를 물고 있는 사자를 발로 막 밟습니다. 발로 몇 번 밟으니까 이 사자가 놀랬나? 도망갔어요. 놓고. 그리고는 다시 새끼가 왔는데 새끼가 그때 이 짐승들의 특징이 사람은 태어나도 한 1년 있어야 뭐 조금 이제 기어다니고 걷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은 한 10분만 있으면 뛰어다닙니다. 야, 뛰어가지고 어미 아파트 도망갔어.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어미가 참 무섭다 싶었어. 모성애가 엄청 무섭다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 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도 악한 마귀한테 물려서 희생당하지 말고 싸워 이겨서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성공하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게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그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자기 인생이 장래가 있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제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미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파멸과 고통만이 그 앞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어둠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면 파멸과 고통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서는 그 BC 760년경에 쓰여진 있었던 사건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입니다. 이 니느웨 즉 아수르 이 나라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 이 나라가 아주 큰 나라였어요. 힘이 센 나라.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은 다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길이 한 사흘 길이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 지금도 여러분 그 우리 대전이 그 대전 둘레가 고속도로 이렇게 나 있는 대전 둘레 고속도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한 50km 됩니다. 한 50km 되는데 이 니느웨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도시인데 90몇 킬로 거의 100km가 되는 거리야.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여기가 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라고 그러죠.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문명인데 이 유브라테 티그리스 그 도시 수천 년 전 그래서 큰 도시였는데 그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요나서움이 이렇게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불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때 그 아수르의 왕의 아슈르단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BC 760년경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의 왕이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백성들로부터 왕의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는 신기하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복도 많이 받고 살다가 천국 가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전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게 회개를 하고. 근데 왕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사람이야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좋은 옷을 입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배옷을 입고 왜 그 상을 당할 때 배옷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큰 어려움 당한 그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배옷을 입을 것이고. 근데 짐승들은 어떻게 배옷을 입은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뭐 배옷을 입겠어요? 짐승은 배옷을 아마 안 입히고 먹이를 안 줬겠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짐승도 입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막 사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하는 가운데서 떠날 것이라.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2700년경에 저 니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40일이 지난 후에도 니누에가 보존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760년경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망했냐면 그 후에 한 100여 년 지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개한 것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 따라 섬겼으면 그 나라가 계속 번성할 건데 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무슨 큰 재앙이나 문제를 할 때 먼저 말씀을 꼭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럼 아주 무지합니다. 말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복은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먼저 말씀해 주시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이제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니느웨도 망하기 전에, 니느웨도 그 당시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각각이 싫어하는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도 전하라는, 꼭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를지라도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라도 이제 우리가 들으면 이제 우리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방을 맞았는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1946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아주 군수 물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많은 곳이라 그걸 먼저 때리고, 그런데 미군이 그 전에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비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를 뿌렸는데 뭐라고 뿌렸냐면, 히로시마에는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천황에게 항복을 권유하십시오. 천황이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써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뿌려가지고 며칠 뿌린 거예요.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래 도망가야지, 우리 천황이 항복할 리는 없고 도망가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8월달이면 거의 이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이제 일본이 그 섬나라 가까이 이제 미군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 지겠다고 하는데, 이 천황이나 군 지도부에서 이걸 다 감췄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군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가 이제 눈앞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래, 그런 피해라 보고 받아들일 없죠. 이놈들 코쟁이들 거짓말 안 해.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를 도망가게 만드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도망갔다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진 않았지만은 죽고 완전히 이제 병들고 뭐 온갖 질병이 들어오고 지금도 그 원자폭탄 후유증이 일본은 심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에 터뜨렸던 이 원자폭탄 무게가 얼마냐면 4,500kg. 보통 비행기는 싣기 잘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전략 폭격기라고 있습니다. B-29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에다가 리틀보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싣고 와서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비행기를 몰고 왔던 B-29 조종사가 말하기를 그 폭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비행기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텅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가다가 노니까 무거운 게 나니까 그냥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쫙 도망갔는데 밑에 보니까 그 폭탄이 떨어지면 구름같이 오른 거 있잖아요. 그 구름이 떨어지면서 히로시마가 이제 절단났다.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도 미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래요. 이 땅에 큰 재앙과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생기게 할 때는 꼭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노아로 이제 방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라 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물로 심판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샘물이 솟고 하늘에 쏟아질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때를 대비해. 그런 말을 듣고 거의 수십 년간을 노아가 산꼭대기다 방주를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노아 할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그 8사람은 미쳤어. 아니 멀쩡한 날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정확한 연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뭐 5, 60년 이상을 그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쳤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돈 벌면 집도 좀 큼지막하게 만들고 또 자가용도 사고 뭐 가구도 들여놓고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꼭대기 가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주를 큼지막하게 만드는데 수십 년을 온 가족이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셋, 며느리 셋 해가지고 그 만듭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또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온 세계가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 지구가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북한의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수천 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에 코로 숨쉬는 게 다 중이야. 그랬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듯이 오늘 주님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럽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언제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에 제가 듣겠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재앙을 안 내린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돼요? 물이 피가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 안 보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가보니까 개구리가 온 애굽 전역에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서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야 한두 마리야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자꾸 적막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개구리떼가 몰려왔는지 그 개구리가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그 다음에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 차보세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그때 좀 여름이 좀 깊은 여름이었는데 제가 집에 올라가다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라고 그래.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입니다. 걔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걔네 집은 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 아래에 있었는데 걔네 집 길을 가는데 그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걔네 집 산 중턱에 있었는데 거기 가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그늘이 이렇게 진 골목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벌레가 털이 숭숭 난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 송충이 털이 숭숭 난 벌레가 길에 얼마나 깔렸는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돌아왔습니다. 와 근데 걔는 자기 집을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걔도 못 가고 돌아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 여러분 벌레 한 마리야 뭐 그냥 꽉 밟으면 그만인데 벌레가 길에 깔렸는데 완전히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가닥가닥 물 안에 쫙 깔려있는데 머리에 막 떨어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들어왔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 바로왕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냈는데 개구리가 그냥 마당에 한두 마리 들어온 게 아니고 침실에 침상 위에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그릇마다 개구리가 다 들어앉아가지고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외에도 우박장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우박을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말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을 내리는데 그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피하라는, 피하지 않으면 어떤데요? 가축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우박에 맞으면 크게 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우박을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박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곳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을 떼고 인을 떼면서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이 불려지면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 가운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린 우박이 몇 킬로라고 그런지 알아요? 계시록에 보면 작은 게 30kg, 한 달란트의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무게가 30kg에서 60kg. 이제 그 단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역마다 다르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그같이 비같이. 거기 살아남기 어찌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꼭 이 바로 같은 사람을 겪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폭풍 내리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는 우박 내리겠다.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겠다. 파리가 오게 하겠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히브리 백성을 내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데 이 땅을 향해서도 미리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야 하늘이 풀어져 없어져 버려. 그리고 땅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상이 다 드러나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차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갖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40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점령하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꾼 두 명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는 게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지금 저 요단강에서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이쪽 서쪽으로 건너온 저 사람들이 40년 전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건너왔던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 아모리 왕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아모리 왕의 그 두 성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큰 성.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사람들이야. 40년 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저 요단 동편에서는 아모리 왕 그 시온과 옥을 다 점령하고 온 사람들이야.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그래서 이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같은 상황에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은 정탐꾼이다. 나한테 붙여라.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지 몰랐고,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 금방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 보세요. 아마 저기 그리 멀리 못 갔을 것입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상은 그 옥상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주로 그 슬라브 집, 우리나라도 슬라브 있잖아요. 콘크리트 슬라브, 우리 교회 지붕처럼 이렇게 슬라브 콘크리트. 그렇게 이제 슬라브 집이 많았었는데, 그 슬라브 집 꼭대기에 3대라고 하는 그 물가에서 자라는 이런 풀잡초입니다. 그 3대를 말려놨다가 뭐 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두 사람을 숨겨놓고 그들 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그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강을 건넜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두 왕을 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들고 떨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 여리고도 이제 이스라엘 그 손에 붙여진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은즉 당신도 나를 선대하라. 마땅히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냐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돌려줘야 맞잖아요. 같은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같은 여리고성 사람 편에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지켜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과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 앞에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원의 호소를 합니다.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선 이 땅 백성들이 살아야 할,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앞에 마음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은즉 다른 나라로 선대해달라고 하면서 마침내 온 가족을 구해냈지요. 자기와 자기 온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구원해낸. 그리고 여리고성은 짐승 한 마리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짐승 한 마리 살지 않고 다 전멸당했고, 사람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할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 가족과 그의 친척들, 기생 라합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일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른 화해를 하라니.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얼른 이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같이 정탐꾼과 이 화합을 도모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을 빨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 경고와
심판한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에 녹아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해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때, 영원히 멸망당할 때, 그때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하나님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속은치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가며 자꾸 죄 짓지 말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제 그전에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목을 취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다가, 이 부자, 그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겨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대문 앞에 음식 주고기 주워 먹고 온몸이 병든 채로 살던 나사로, 그 두 사람이 살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뜨거운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됐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 복된 삶을 살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이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 이것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으로 돌이켜야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 같은 불꽃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 말씀에 이제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나를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린 겸손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히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미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도 참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이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이제 겸손히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계속해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 내가 너희 가르치는 대로 이 배우라는 거예요. 잡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사 이제 그러면 내 속에서 내게서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내 입으로 예수를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말씀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나를 겸손히 하나님으로 너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는, 아멘.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고집대로 네 지혜대로 살지 말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모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멘.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 여러분 예수 없이 하늘에 오신 하나님, 참으로 예수 없이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바람뿐이지 파멸과 고통만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의 인도함 받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해도 마음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또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그러나 그런 삶은 파멸로 끝난다는. 그렇지만은 이제 크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교훈들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귀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면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삶, 성공하는 삶, 존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씌워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우리 귀한 한날 한날을 이제 내 혼자 살지 말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씌워주시고 지금도 온 천하를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잘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아 쓰고 또 큰 상을 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않은 가운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로 영생을 취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삶이 멸망되고 고통과 파멸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말게 하시고 어디 빛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는 가운데 이 땅의 빛과 소금되고 한나라에 가서 큰 상과 멸관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뜻을 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자유이여 나중이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아들보라 같이 사신 그 예수로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늘 참고 나이를 인내하지 우리의 거주 우리의 신방하시는 널 복합하의 마음을 믿는 단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람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기우기한 놈을 십자가에 넣어주사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뛰게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위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정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부여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 폭과 넓이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가운데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물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며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파멸과 고통에 빠지고 맙니다. 곤고와 시련과 괴로움 속에 빠지고 맙니다.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주여, 저희들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가운데,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심하게 어둠의 시에는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시험자들의 시험을 간추하다. 모든 제약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모든 저주 예수의 피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가라. 예수의 피 아버지 하나님과 축복이 넘칠지어다. 주여,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단단하고 야무지게 됐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오니 날마다 크신 주님을 내 목자 삼고
순종하고 주님께 이끌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가격무기 넘치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지어다. 예수피 제 자녀들의 삶 속에 모든 얽혀있는 것들, 모든 막혀있는 것들 예수님으로 뚫릴지어다. 뻥 뚫릴지어다. 제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가격복을 넘치게 받으며 사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주여 하늘에 가서도 큰 상과 멸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